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공동체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 핸드폰은 거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간혹 어떻습니까? 렉이라고 그러죠, 렉이. 그러니까 가끔 렉이 걸린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 폰이 말을 안 듣고 또 멈추거나 버벅거린다는 거죠. 저도 폰을 구입한 지 좀 몇 년이 지나서인지 가끔씩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스마트폰 뿐이겠습니까? 이 컴퓨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제품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기화 버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혹은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먹통처럼 보였던 프로그램들이 정리가 되고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버벅거림도 없이 사용하기에 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영혼에는 세상에 먼지가 쌓여 있을 것이기도 할 거고요, 또는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것이고 관계의 오류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 2026년이라는 새 폴더를 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리셋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바로 그 영혼의 리셋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더 나은 날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헬스클럽을 등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학원을 다니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재테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본인 커리어의 도약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은 노후의 안정을 꿈꾸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본질을 늘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인생에 무엇을 더 채우느냐에 있는 그 욕망의 결핍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어떻게 비워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이 믿음 안에서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깨달았으니 죄와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현대판 영지주의가 있죠. 심리학 용어로 합리화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좀 인생을 빨리 살아가려고 제가 급행료를 준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로맨스를 한 겁니다. 제가 화를 낸 게 아니라 정의를 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실수, 관례,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으로 자꾸만 우리는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왜 나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교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무섭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며 선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분명히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단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가면 벗기입니다. 직분이라는 가면,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 연륜이라는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가면으로 감추어둔 모습, 즉 숨겨놓은 모습들, 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해도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았으며 사사시대의 모습들처럼 내 소견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이 처절한 인정이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은혜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 절망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자백과 미쁘시고 의로우사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자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백하다, 이 헬라어 단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데요, 같다, 말하다의 합성어죠. 즉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이죠. 변명이나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판결하심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부정하기보다 정직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국 공작이 군함을 타고 항해를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 군함 제일 아래 칸에는 노예들이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작이 그 노예들 곁으로 가서는 한 명 한 명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되었기에 이곳에 와서 노를 젓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그 노예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판사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노예는 말하기를 저는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 공작이 그 노예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불안당 같은 이라고, 자네는 여기에 정직한 사람들과 뭘 하고 있느냐, 여기서 당장 꺼지게 라고 하면서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 노예를 풀어주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노예들에게는 계속해서 노를 젓는 노예로 버려두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한 그 노예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그 자백에 대해서 풍자하는 예화인 것이죠. 자, 우리는 또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것에서 우리는 용서함의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들이 불쌍해서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미쁘시다, 신실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공의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우리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지불된 이 죄값을 우리들에게 다시 청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의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피값을 보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무죄라고 선언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용서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이 죄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구약의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구약의 이 사울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추궁을 합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아주 그럴싸한 종교적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에는 자신의 탐욕과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울 왕은 끝까지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왕위는 폐위되었고요. 그의 인생은 악신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죠.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또 그 죄를 뒤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흉악한 죄질이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에서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뼈가 쇠하고 말라버릴 정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겨움들을 호소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좀 전에 보았던 말씀이 잠언 28장 13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징계와 단절만 기다리지만 죄를 토설하는 자에게는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되는데, 고백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여길까요?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성령님은 책망하시되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수술해서 살리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대에 눕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해서 암덩이를 품고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둘째는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존심이 회개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몸으로 익히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은 곧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우린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모릅니다. 나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이게 되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빗자루, 그러니까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품으로 뛰어들어라. 아버지가 매를 들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의 품속이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미쁘심이 우리들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에는 우리들이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제가 몇 가지 나누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올 한 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먼저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들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매일 밤마다 잠자기 전에 껄껄거리면서 잠잘겠죠?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지 말걸, 사랑을 좀 베풀어 줄걸, 내가 좀 더 이해해 줄걸, 그런 후회감이 늘 들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샤워를 하면서 몸의 때를 씻어내듯이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를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생각으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지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심코 뱉은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서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 드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혹이나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적은 없었는지요?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실수한 적은 없었는지요? 가르쳐 달라고,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내일은 똑같은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린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요, 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손가락질하지만 주님 품 안에서 그 죄가 드러나면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쌓이면요, 우리 양심이 자꾸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즉각적인 회개가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말하기 전에, 너 늘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 늘 그렇게 죄를 짓는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사인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을 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의 고백을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면 다 끝난 줄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아내, 남편, 자녀, 직장 동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를 말할 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회개의 열매, 곧 착한 행실이라고 누가복음 3장, 사도행전 26장, 마가복음 7장 등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막힌 담을
주께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권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먼저 사과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동료들은, 우리 지체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리려군요, 우리 남편들이 또 남자들이 미안해라고 말할 때 그냥 좀 받아주십시오. 뭐가 미안한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가 미안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요, 우리 남자들 제 명예 못 삽니다. 그냥 미안해 그러면은 하고 좀 넘어가 주시고,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과하냐고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고 제발 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죄를 나 스스로 끄집어내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2026년은 죄책감에 눌린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전 세계에는 26억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내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나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 철치맨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그 외의 날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며 마음껏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과 행동뿐인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나누는 온전한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가 고의적으로든 습관적으로든 짓고 있는 그 죄나 또는 알지 못하게 짓고 있는 죄가 늘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 기도를 하였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늘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만 하였지 진실된 회개는 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신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맨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늘상 입버릇처럼 하면서 내가 늘 기도해오던 순서에 따른 또 하나의 형식은 아니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항상 먼저 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죄성은요,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또 다시 실수할 것이고, 때로는 같은 죄를 또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올 때에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십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에 내가 무언가 이루겠다는 그 성취의 목록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지 회개의 목록부터 먼저 여러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또 힘차게 새해를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